우리 목사님 키가 크시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네.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죠? 오늘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막 넘어가 버리네요. 잠깐만요. 살다 보면은 야, 내가 정말 혼자구나. 그렇게 싶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끼니를 혼자 때울 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외롭구나 이런 게 좀 선명해지곤 하죠. 다른 건 좀 혼자 해도 좀 견딜만 한데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가끔은 괜찮은데 자꾸 그런 게 반복되면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을 연구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혼밥이 늘어나는 그 시대에 희한하게도 먹방도 같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혼자 먹지 않고 이제 화면으로 이제 먹방 방송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어도 내가 혼자 있다는 느낌은 좀 있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배만 채우려는 존재는 아니고요. 누군가와 한 상에 앉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어령 선생님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때 월드컵 한참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일 월드컵 한참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전도사였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근데 하루는 이제 지금 작고하셨지만 하용주 목사님께서 송전도사 저기 중앙일보에 가서 이어령 선생님 인터뷰 좀 따오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 위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일보의 그 논설 고문실에 갔더니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크리스찬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 비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공격하는 반 크리스찬도 아니고 저는 그런 거 아니올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뭔데요? 했더니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곧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아닐 그래서 미 크리스찬이올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의 그 입심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따님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화영주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를 잘 믿으셨죠. 그분이 이제 우리 한국인이 그 종교성이 굉장히 깊어서 그것이 표현되는 게 언어에서 보면은 주로 먹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카톡 보냈는데 대답이 안 오고 그러면 내 카톡을 씹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씹긴 씹어요. 그걸 어떻게 씹어요 카톡을? 근데 씹는다. 내 말을 씹네. 그리고 축구에서 이제 한 골을 이제 좀 우리가 잃으면 골을 먹었다. 해서 뭘 또 먹어요. 근데 또 먹었다. 우리가 넣을 때는 뭐 그렇게 안 하죠. 골 먹었다.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사업을 말아 먹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사업이 완전히 이제 맛이 갔을 때는 그것도 맛이 갔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는 이제 말아 드셨다. 사업을 말아 드셨다. 그리고 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동을 먹었다. 다 이게 이어른 선생님 분석으로는 이게 허기진 영혼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혼자 혼밥 먹고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먹방 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별풍선 달아주고 이 정도로 이제 요즘 많이들 지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재래시장 같은 데서 저도 이제 어릴 때 제 고향이 이제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동문시장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다 자란 제주 영락교회가 있는데요.
항상 이제 교회 갈 때 그리고 특히 마치고 내려올 때 그 이제 호빵이 겨울에 막 그 유리 상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뜨겁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딱 여는 순간 확 김이 올라나오죠. 올라나오면서 전 이제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이 확 이제 김이 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더듬더듬하다가 이제 막 이게 야채인지 단팥인지 하다가 이제 손을 막 대기도 하고 호호 불어서 갑자기 어디선가 친구가 나타나고 야 같이 먹어 그러면 또 뜯어서 먹고 막 뜨거워갖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뭐 요즘 AI 시대라고 하지만 이게 화면상으로는 이게 안 되죠. 화면으로는 아무리 뭐 일본에 있는 좋은 뭐 일식집 막 그렇게 뭐 그 여행 가서 막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화면 안에서야 김이 있지만 그 김이 나한테 오질 않죠. 나한테 어떤 온기도 오질 않죠.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오감으로 그걸 만지면서 먹던 그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화면으로만 많이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성육신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 허기를 찾아오는 영적인 허기. 우리가 육적인 배고픔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 또 이제 허기가 있거든요. 배고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눈 떠 보면은 하늘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에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화면이 큽니까? 뭐 아이맥스는 저리 가라죠. 우리 하늘을 보면 그 자연 아이맥스에다가 날마다 하늘나라 잔치를 먹방 방송을 하나님이 이렇게 틀어주시냐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냥 사람의 얼굴, 우리가 똑같은 얼굴, 우리가 똑같은 손으로 떡을 떼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기피하던 죄인과 세리,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함께 드셨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그 작가인 그 엔도 슈샤쿠가 자기가 어머니 통해 물론 예수를 만났지만 그래도 평생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지 않은 이유 하나는 우리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좀 특징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추한 데 찾아가시고 병든 사람, 다 기피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 또 그 일본어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추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냄새 나는데 추잡한데 그런 데 가고 싶어 하나요? 그렇지 않죠. 가난하고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본 땅에서 이게 서양옥 같은 그리스도교를 자기가 평생 버리지 못한 건 예수님께서 그런 냄새나고 추잡하고 더럽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친히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복음은 구경하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먹는 식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우물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다들 피하는 한 여자, 아유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그래서 뭐 그냥 한 낮에 아무도 안 올 때 이제 우물가를 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이제 물 좀 달라고 하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게 하죠. 근데 이제 한참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들고 장만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이미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양식은 손에 들고 온 빵이었는데 예수님께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의 뜻이었다. 나는 이 잃어버린 한 여인을 오늘 찾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먹고 사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의 그 기갈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살리고 채우고 배부르게 하는 그 일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육신의 빵도 먹는 거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주님께서 하찮게 여기셨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지칠 때까지 그냥 죽자 일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예수님도 피곤하면 앉으셨고요, 배고프면 드셨고 또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의 몸을 잘 돌보면서도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웰빙만 추구하지 말고 내 앞에 맡겨진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을 내 앞에 지금 오늘 만나게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건강에들 신경 많이 쓰시죠. 당화혈색소 막 여기 매일 막 혈압 맞고 거기만 막 신경 쓰지 말고 물론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 내 앞에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의 그 표정도 좀 살피라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면 얘기도 좀 들어주고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나만 살지 말고 같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양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그분의 허기였고 구원이 그분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에서 이제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요. 먹을 게 참 없었습니다. 전쟁 나면 일단 뭐 먹을 것이 굉장히 궁핍해지는데요. 영국에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히틀러가 막 이렇게 나치가 런던을 막 공습하니까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냐면 제가 그 BBC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란이 없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페이크 후라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쟁 당시에 밀가루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짐이처럼 이렇게 지져요. 빈대떡처럼 살짝 지지고 그 가운데에다가 토마토를 얇게 썰어서 가운데 놔요. 앞뒤로 막 구워요. 그러면 언뜻 이렇게 맛이 간 후라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란 후라이다 생각하고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폭격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한 3, 4년 지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다 엉망이 돼버렸죠. 아이들은 다 시골로 다 피난을 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후에 주일학교를 재건을 해야 되는데 영국 주일학교 협회에서 C.S. 루이스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이제 회복해야 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했을 때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앞에 우리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급해요. 지금 5만 원이 필요해요. 장로님 5만 원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있어야 주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인품도 중요하지 않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 다 있어도 자기가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 마침 있다고 그러면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다. 이거는 참 명언 중에 명언인데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주일학교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또 어디 가나 다 거기에서 뭔가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내 손에 어떤 빵이 들려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뭔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매일 그냥 염려가 자기 성격이 되고 또 틈만 나면 불평하고 막 이렇게 입으로 그 불평을 계속 표현하고 그래서 불안과 불평을 오랫동안 곱씹고 먹고 뜯고 마시고 계속 그러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혼의 이상한 그게 독약처럼 돼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말과 표정으로 나갑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이 그 피부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분,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표정하고 이 얼굴 색깔하고요, 알코올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의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오래 먹으면 그게 우리의 언어로 나가고 표정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오래 먹고 그걸 내 양식 삼아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어떤 습관이 되고 그것이 오래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위로가 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매일 먹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제 내 이 책을 먹어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제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묵상하다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게 하가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굉장히 멋있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 소리가 아니라 개 소리입니다. 이게 하가르가 이스라엘의 개들이 언제 이 소리를 내냐면 평상시에는 이 소리가 안 나오고요. 주인이 그 자기가 기르던 이제 강아지한테 뼈다구를 하나 던져줘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이 뼈다구가 딱 오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뼈다구를 이렇게 막 물고 뜯고 막 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주인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거 내 뼈다구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렁 하죠. 근데 그건 이제 한국어고요. 한국 개들이고 진돗 개들이고 근데 이스라엘 개들은 하가르 이렇게 해요. 예. 하가르 오지 마. 그래서 하가르 내 거야 하면서 예. 그래서 이 뼈다구를 물고 뜯고 씹고 빨고 물고 뜯고 할 때 가까이만 다가가면 하가르 그러면서 이제 늑대도 그러고 개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묵상하다예요. 하가르. 그러니까 개가 뼈다구를 그거를 하루 이틀을 하질 않아요. 그 뼈다귀 하나를 붙들고요. 하여튼 한 달, 두 달이고 계속 하는데 점점 뼈다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뼈다구가 작아집니다. 그 뼈다구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강아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점점 뭐가 되죠? 맹견이 돼가요. 맹견. 목장견이 되고 맹견이 되고 무람해지는 거예요. 그 뼈다구를 다 이제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할 때 보통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살피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슬슬 해서 한 10장. 오늘도 10장 했다. 나는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다른 교인들 하지도 않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뭐 이러면서 품평안까지 해가면서 나는 하루에 매일 10장씩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갖고 모르고 정육점을 갔어요. 동네 정육점을 가서 이제
사야지 해갖고 이제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뭐 채끝살, 뭐 등심, 뭐 꽃, 뭐 다 있잖아요. 뭐 안창, 뭐 쭉 부위별로 등심, 안심, 뭐 쫙 이렇게 한우 이렇게 있고, 뭐 호주산도 있고, 뭐 하여튼 미국산도 있고 해서 쫙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렇게 훑어보는 저를 주인이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 언제 안 사고 왜 계속 훑어만 보나. 그래서 쭉 보다가 제가 딱 보는 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싶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 노려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올 때 제 배가 뭐 부릅니까? 야 맛있다. 아 오늘 아주 배부르네. 그런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살펴보기만 했으니까. 한우들을 이렇게 쭉 보고 종류별로 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봤어요. 쫙. 예. 그렇지만은 그거를 제가 먹지는 않았거든요.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지만 내가 정말 하가를 하면서 물고 뜯고 빨고 씹고 물고 그다음에 계속 붙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반복하고 그래서 그게 어느덧 그냥 암송 정도가 아니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된 그런 진짜 살아있는 양식이 돼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생각날 때마다 누가 기도 부탁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 뼈다구가 팍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냐. 그래서 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3분의 1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아까 말씀하신 불어불문학과 잘 다니다가 복학하고 이제 잘 다니다가 뭐 이렇게 그때 1학년 때는 뚫로몽드 선생님이라고 계셔서 그분한테 재밌게 잘 배웠는데 복학하고 돌아왔더니 이다도 씨가 와 있더라고요. 이다도 씨가 교수랍시고 이제 오셔가지고는 나랑 동갑인데 70년 동기인데 그래서 스키네파클레 거대파팡세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불어가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자기보다 불어를 못하는 사람을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우리 남학생들은 막 비폭격기를 막 주고 막 그랬었는데 잘 다니다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제가 이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아팠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4학년 때 이제 고향 제주도로 이제 요양을 오게 됐어요. 근데 몸무게가 이제 제가 한 67 이 정도 나갔던 사람인데 한 48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뼈밖에 안 남고 이제 새카매지고 하루에 16시간은 누워서 잠자고 지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한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체력으로 내려가고 죽겠더라고요. 아주. 이제 뭐 동네는 뭐 이렇게 한 5분만 나가면은 막 이제 거의 그러기 상태가 돼서 다시 들어오고 그게 26살짜리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개고기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먹지도 않는 개고기를 아침에 먹어야 되고 점심에는 소고기 먹고 저녁에는 또 못 먹고 이거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힘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한 번은 겨우겨우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저 구석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키도 되게 작으신 분인데 박승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시편 18편 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해 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저는 힘이 없잖아요. 굉장히 파워리스니스, 이게 무력한 상태에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외치십시다 해서 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인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말씀이 그 덩어리가 마치 그 하가르 뼈다귀처럼 제 앞에 확 이렇게 삼켜진 체험을 했어요. 약간 신비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뭐 바닷가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요양생활 내내 성경을 여러 번 이제 읽고 또 읽으면서도
항상 그 말씀이 이제 하루 종일 저에게 이제 하가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뼈다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나의 등 뒤에서 했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일어나려면 뭘 먹어야 일어나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려면 뭘 로뎀나무 아래에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천사가 와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먹어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그 견적을 정확하게 하고 말씀의 견적을. 근데 이제 그 유학 갈 때쯤 돼서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새우깡처럼 된 거예요.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살짝 힘이 되신이 아니라 힘이 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줄었더라고요. 가격은 똑같은데 왜 그 그람수가 좀 줄잖아요. 새우깡이 옛날에 120g인데 왜 100g이야 해갖고 제가 그거까지 제가 잡아냈습니다. 그 번역자들이 그 별 생각 없었지만 저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하가르를 구람수를 줄여놔가지고 나의 힘이 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힘이 신하니까 좀 매가리가 없죠. 뼈다구가 등급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가 내 하가르를 갖다 이렇게 줄여놨어. 어느 성사학자야. 근데 그래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새로운 하가를 하나 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주러 오셔가지고 그 제목이 그 말씀 본문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딱 그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하가르 말씀으로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공부하랴 그 개척하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내가 하 목사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하고 예수님 내 믿을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 그래서 물론 목사님도 제가 사랑했지만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한 두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 그 교회를 제가 두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또 다른 하가르 말씀이 됐죠. 그 외에도 좀 있지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눈물 젖은 빵처럼 주시는 그런 하가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수양회에 다 참석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이제 마칠 겁니다. 목사님 몇 년 마시고요. 예. 목사님 왜 교수님 진도가 안 나가시나 근데 진도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다. 내가 먹은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본 것만, 검증된 것만. 여러분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어느 식당에 가겠습니까? 야, 내가 먹어봤어. 여기 꼭 가봐야 돼. 이거 먹으면 너 힘날 거야. 그래서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만, 받은 것만, 먹어본 것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빵의 역사라는 책을 쓴 하이니 야콥에 따르면 애굽이 이제 빵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빵 먹는 사람들. 그때 이미 뭐 둥근 빵, 네모빵, 뭐 원뿔 모양 빵, 꼬아 만든 꽈배기 빵, 뭐 한 80가지 종류가 베이커리가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그때 나일강에 이미. 그래서 그 빵 때문에 그 흉년인데 거기는 막 빵들이 넘쳐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빵에서는 저 빵이 권력을 상징이 돼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기도 했고 백성들을 조종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는데 또 빵에는 또 누룩이 있죠. 누룩은 뭐 넣으면 적은 양으로도 쫙 부풀리지 않습니까? 크로아상 반달 모양으로 쫙 그거 쫙 누르면요 납작한 호떡도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쫙 부풀려 가지고 9,5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공갈빵입니다. 크로아상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커리 가보시면 온갖 공갈빵들이 이렇게 있어요. 공갈빵들이. 식빵도 요즘 공갈 식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 근데 이제 속은 비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먹었던 빵은 급히 구운 무교병. 그는 이제 발효를 하지 않고 부풀리질 않고 쫙 납작한 딱딱한 볼품 없지만 정직한 빵 쌓아두기보다는 함께 그날 밤에 다 같이 나누는 빵.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에 나오는 그 가난한 관리가 이게 비록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일지 모르지만 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잖아요. 제가 그 신의주 단동에 있는 빵 공장을 갔더니 거기에는 빵을 매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압록강 철교를 지나서 그 신의주에 있는 12개 고아원에 매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빵 공장을 제가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공갈빵이 없어요. 그 애들한테 그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꽉꽉 넣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덩어리 뭐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서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 생명줄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저 빵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제빵사의 거리가 있었는데 광야의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한테 유혹했던 것도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볼라. 뭐 힘을 이용해서 공갈빵. 쉽게 얘기해서 너 세속의 제빵왕이 되면 사람들이 너 따라다닐 거다. 해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그것이 영의 양식의 사인인 걸 모르고 그것을 이제 소위 세속의 그 빵처럼 생각해서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면은 이 베들레헴 출신답게 이 비유 말씀에도 보면 뭐 씨앗, 밭, 쟁기질, 파종, 추수, 타작, 누룩, 반죽, 보리빵, 부스러기, 뭐 밤중에 빵 빌리러 온 이웃 등등등 해갖고 같은 빵 얘기로 천국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보면 뭐 삭개오한테도 가셔서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 근데 묵어야 되겠다는 건 이제 먹어야 되겠다. 너랑 같이 식탁을 같이. 그런데 이 빵집으로 오신 분한테서 놀라운 역설이 하나 있는데 그건 하늘의 빵이신데 원래 이분이 영원한 빵이시잖아요. 이분이 배고픔을 아는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육신이라는 게. 만물을 먹여 살리시던 분이 엄마 젖으로 하루를 버텨야 되는 아기가 되셨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셨던 분이 우물가에서 목말라가지고 물을 청하는 존재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닌다는 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셔야 됐고 인간의 삶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 몸을 외투처럼 걸치신 게 아니고요. 저 신학자 바빙크의 말처럼 영혼과 몸, 머리와 가슴, 지성과 의지, 생각과 감정을 다 하셨다. 예수님이 배고픈 것만 리얼리티가 아니라 예수님의 외로움도 진짜 리얼리티였다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피곤한 것도 리얼리티. 오죽하면 폭풍 치는 바다에서 배 안에서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눈물 전부 다 리얼리티였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전한 빵이 되어 주시려고 온전한 인간이 이제 되셨죠. 성경에 보면 한 3가지 빵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아담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물의 빵. 괴테가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사람만 하늘의 힘을 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네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될 거다. 그래야 이제 양식을 먹는데 여기에는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가 계속 따라붙을 거다. 그래서 괴로운 양식이죠. 두 번째 양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데 요거는 내가 참 돈을 벌고 싶어도 먹을 걸 장만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그때 몸이 좀 아팠었지만 몸이 아프면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만약 실직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뭐 취직이 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몇 해 전에 한 분 좀 부탁이 가서 좀 만나러 갔는데 국회의원 5선을 하신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거동을 못 하시고 쭉 누워서 간병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저를 좀 억지로 끌고 가서 그 이제 대화를 좀 하게 한 거, 전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는 사실을 알고 너 그런 데 가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대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 하던 분이. 그러던 분이 이제 누워서 목사님 우리 아들 믿음 생활 잘하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누워갖고 꼼짝도 못 하시고 간병을 받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은 그런 시절이 초년기에 올 수도 있고 중년에 올 수도 있고 청년기에 올 수도 있고 노년기에 올 수도 있고 언젠간 찾아와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이제 더 하면 안 되니까 요 세 가지 양식하고 이제 맞춰야 되지만 그런 만나의 시절을 다들 겪을 텐데 그건 언제냐면 이제 광야 시절이죠. 광야 시절. 그 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존재가 누군가 하면 유재석 아닙니까? 유재석. 윤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난 무슨 하나님하고 같은 집안도 아니고 윤우님이에요, 별명이. 크리스토퍼 놀란, 뭐 맷 데이먼 이번에 오디세이 그 감독 주연들도 와서 막 인터뷰하고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이 진행자, 쇼 진행자가 이제 사실은 유재석인데 1970년대에도 유재석 같은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추억의 이름이 됐지만 곽규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후라이보이 쇼쇼쇼. 예. 제 고향에는 KBS하고 MBC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TBC였거든요. 쇼쇼쇼가. 그래서 저거는 도대체 뭔가 나중에 서울 가면 꼭 봐야지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방송이. 근데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하여튼 전국을 주름 잡았죠.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하나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핸드폰으로는 소리가 잘 나오는데 우리 교회 컴퓨터로는 소리는 안 나오고 화면만 나오던데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예. 이거는 왼쪽은 구봉서 씨고 오른쪽은 이제 곽규석. 농심라면. 예, 저건데 꺼주세요. 소고기 라면까지는 안 봐도 되고. 예,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곽규석 제가 나중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사모님과 아들을 제가 이제 뉴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또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저분이 유재석처럼 저렇게 잘 나가다가 한 번은 그리고 뭐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나 예수 시시해서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윤호님이다. 그러다가 유재석처럼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뭘 좀 사업하는데 뭘 좀 보증을 잘못 서갖고 홀라당도 날려 먹었어요. 날려 먹었어요. 예. 전 재산을 말아 드셨습니다. 예. 쫓기는 신세가 됐어. 채권자들이 막 곽규석이 어디 갔냐 막 내 돈 내놔라 막 그러면서 장첸처럼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집안 이끌고 식구들 다 데리고 강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강남은 어떤 강남이었냐면 뽕나무밭 있고 그 압구정이나 이런 데 이렇게 조금 아파트들 막 짓기 시작할 때 근데 완성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반포에도 짓고 막 구반포 완성은 안 되고 그냥 이제 시멘트 해가지고 막 올라가던 때 아직 장판도 안 깔고 내 친구가 자기가 이제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아직 공사 중인데 거기라도 도망을 가 있어라. 그래서 식구들 데리고 친구 아파트 건축 중인 아파트에 이제 도망을 가서 문을 딱 잠그고 있는데 시멘트도 뭐 시멘트고 장판도 안 깔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엌에 뭐 싱크대도 아직 안 갖춰져 있고 신문지 깔아놓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죄 지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자기 잘못인데 우리 애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든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가 뚝뚝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아빠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먹던 가락이 있잖아요. 부잣집 딸이고 그때 70년대 그 76년 뭐 이런 시절에 바나나라고 77년 이럴 때 바나나는요 엄청난 그냥 그거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금 바나나하고는. 저도 고향이 제주도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바나나를 집에 갖고 오셔가지고 딱 하나 다발이 아니라 해서 바나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다음날 그 바나나를 갖고 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여학생들 30명은 그냥 그림의 떡이고 남학생들 30명이 이제 몰려들어가고 야 나도 먹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도적들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쫙 깠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게 쫙 나오니까 와 막 이러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귤만 먹지 뭐 바나나 어떻게 먹어요? 방법이 없어서 면도칼 연필 깎는 칼 꺼내가지고는 딱 하고는 얇게 슬라이스로 썰었습니다. 30개를 갖다가.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주면서 지금 보니까 그게 성찬식이었던 것 같아요. 전병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 하나씩 넣어주고 야 나도.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막 이제 뭐 그것도 여학생들 우리가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남학생들만 30명. 그래서 참 원성을 사고 그랬는데 그런 게 바나나였어요. 근데 아빠 바나나가 먹고 싶어요. 맨날. 그래서 이제 곽규석 그 후라이보이가 결단하고 우리 지금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막내가 바나나 먹고 싶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바나나 어떻게 먹을 수 없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했는데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띵동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 빚쟁이들이 왔나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고 곽 선생님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알고 오셨더니 여기 계신 거 하여튼 알고 왔더니 뭐 먹을 것도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뭐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싸우셨는데 그 위에 바나나 한 다발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면 그 당시에 그때 바나나가 하나에 한 600원 정도 했거든요. 새우깡 한 30원 할 때. 그러니까 그게 한 다발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곽규석이 그래서 그때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갔대요. 각이 딱 잡히면서 감사합니다. 문을 딱 닫은 다음에 얘들아 하나님이 바나나 가져오셨다 하면서 이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서 애들이 막 보더니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바나나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펑펑 울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나나 응답 받으면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가 있구나. 이게 두 번째 양식입니다. 이런 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하늘의 힘을 알 수 없다. 괴테가 얘기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훌륭한 모범적인 목회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눈물의 양식 다 이제 받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소위 만나 모두가 먹고 아까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고 마지막 빵이 이제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시죠. 우리를 위한 빵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내어 주신 이 몸이 그냥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는데 이게 왜 생명의 양식인가? 성찬에서 주시는 몸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신 말씀이 죽을 수 있는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자가 인간의 몸을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먹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침내 죽을 겉사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점점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내용이죠. 죽음이 몸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생명도 몸 안에 들어와야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몸의 언어로 주시는 약속이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PPT를 드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PPT 이거는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다 돼서 중간에 조금 생략한 거는 이제 죄송하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 한 10년 전에 제빵왕 김탁구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빵 거기서도 나오는데
거기도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세 가지 빵.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 이제 같이 먹을 때.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 그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을 해냈을 때,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그 소명이죠. 그걸 잘 감당했을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제빵사 할아버지가 화덕에 빵을 넣은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나요? 하고 김탁구가 물으니까 기다려야 한다. 저 빵이 익을 때까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배부른 빵, 가장 행복한 빵, 가장 맛있는 빵이 아니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왜 가장 배부른 빵인가 하면 이 세상의 빵들은 암만 좋아봐야 잠깐 먹고 다시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가장 배부른 빵일까?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 또 이웃과도 멀어진 우리, 나 자신과도 멀어진 우리를 아버지의 식탁으로 데려와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허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채워짐이 다시 배고픔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을 나갔던 애가 돌아왔어요. 가출했던 애가. 그러면 그날 하루만 기쁩니까? 아니죠. 문 열어보면 쿨쿨 자고 있어도 아유 이놈이 집에 와 있으니까 좋다. 다신 가출도 안 하고. 아니면 잃어버린 애를 뭐 국제시장 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저도 교보문고에서 제 3살 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1시간 후에 겨우 찾았는데 예.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쁨은 지금도 새록새록 요즘도 우리 이렇게 늦잠 자고 있는 거 보면 혼내고 싶다가도 아이고 그때 교보문고에서 내가 잃어버렸으면 그때 우리가 버거킹에서 다시 제외해가지고 정말 천신만고 그때 찾아갔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 뭐 거의 뭐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교보문고 안에. 야 그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아찔해요.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서 슬쩍 만져보고 배가 불러요.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왜? 이렇다가 찾은 아들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줍니다. 자기 관리 잘 안 해준 걸 모를까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가장 배부른 빵. 예. 아버지 집에 오고 또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얼마나 기뻐요. 예.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면 예. 그런 영원한 배부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 함께 누리며 기뻐하도록. 그다음에 가장 감미로운 빵. 왜냐? 그런 거 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상하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리고 이게 삼시세끼 반나절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봤다 이거 영생. 그 맛은 한 번 보면 사라지는 맛이에요. 예수님은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한테 용서를 주시는데 그 용서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용서를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주세요. 영원한 위로를. 야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 위로를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니까 용서, 위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잠시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는 맛이잖아요. 혼자 먹는 맛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빵과 포도주와 달라서 이거는 우리 육신을 잠깐씩 이렇게 끌고 가지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우리 육의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주니까 우리가 이 육이 이게 계속 살아나가는 것처럼 이 포도주와 빵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칼빈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태극 땅 카스테라와 웰치스 포도주를 먹는다. 사실 그거예요. 우리 육신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빵과 이 태극당 카스테라와 웰치스 포도주스를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드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시게 한다.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풀었습니다, 칼빈이. 그걸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얼마나 먼데 성찬식 할 때마다 그걸 먹는다고? 그게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 천국은 우주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가 있고 우주 밖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가 천국에 감싸여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주 밖을 감싸는 공간과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전체가 감싸 있는,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감싼 거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장소가 천국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천국으로 가는 문이 다 있어요. 도깨비 아시죠? 그 영화 볼 때 저 문 열고 나가면 퀘벡주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캐나다고. 그게 굉장히 좋은 상징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천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파니 현현 체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천국은 그냥 우리 바로 바싹 붙어 있어요. 바싹.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블랙홀에서 막 두들기면 책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 뒤에 이제 아빠가 막 따라 하면서 막 치는데 딸은 모르죠. 왜 이게 책이 툭툭 떨어지는지. 그런 것처럼 비유하면, 그런 것처럼 천국은 모든 우리의 이 물질적인 시공간에 바짝 붙어 있어서 초월하면서도 우리 모든 거에 내재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안드로메다 저 성운 밖에 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계시고, 그래서 천국이 그렇게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빵과 포도주를 먹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께서 드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즉시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의 양식이에요,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먹고 사는 거.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뒷부분은 있지만 이제 더 하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내려오세요.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생을 맛보며 한 번만 찬양 같이 할까요? 시작.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물을 먹이시는 분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가 되셨고, 생명의 빵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를 나는 몸이 되셨죠. 사람의 몸과 마음, 기쁨과 슬픔, 인간의 의지와 순종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 먹게 하옵소서. 죽음이 몸 안에 들어왔기에 생명이신 말씀이 죽을 몸 안으로 들어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이 땅의 생명을 마치게 될 우리의 겉사람도 버려질 껍데기가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거룩한 몸임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르고 행복하며 감미로운 빵, 죽은 몸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